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이 시간에는 7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네, 다 찾으신 것 같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 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같이 안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다들 성경책 앞에 펼치고 계시지요? 각자의 처소에서.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 상황들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오던 것들이 이게 중지가 되거나 금지가 되었지요. 아니면 평소에는 이렇게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그게 꼭 필요하게 되었거나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역시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 은작교회는 많은 것들을 해왔고 쉽지 않은 것들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매해 여름마다 필리핀으로 떠났던 단기 선교일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단기 선교가 저는 굉장히 요즘 따라 너무나 그립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신앙의 성숙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마음껏 뭔가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쏟아붓는 이 단기 선교가 다시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 어떤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의 성숙도 체험되기를 이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단기 선교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오기 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공항에 가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근데 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보안 검색대를 볼 때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문에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저렇게 수월하게 저렇게 쉽게 쑥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분명히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공항 검색대 그냥 쑥 하고 지나가듯이 천국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는 이제 무기나 아니면 불이 붙는 물질이나 물건이나 마약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만 없으면은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너무나 쉽게. 천국도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유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항 공특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 팀이 꾸려지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되죠. 이 30명이 같이 공항에 갑니다. 그리고 같이 공항에서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기를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만큼은 혼자입니다. 그죠?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안 검색대를 이렇게 지나갈 때 둘이나 셋이서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혼자서만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검색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이 검색대에서만큼은 혼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여부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지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는 이렇게 다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심판대를 지난 후에 천국에서는 다시 만나겠지만 그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지극히 개별적이라는 것이지요. 굉장히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모이기에 힘쓰는 연합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각 성도의 구원의 여부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녀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해도 그 부부라고 해도 그 부부에게까지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요. 이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두가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접하게 되지만 모든 이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겠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평소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혼자 봉독을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장인데 그 4장 앞에 등장하는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이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 이런 공통점도 있죠.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복음서를 기록할 때 공통점이 가득한 이 두 이야기를 굳이 3장과 4장에 연달아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공통점으로 가득한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같이 얘기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도 많지만 그거 이상으로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인이기에 더럽고 추한 사람들로 여긴 것이지요. 상종을 안 했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당연히 여자였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의 숫자는 세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결이 곧 계급과도 같은 시대였지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혼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혼인한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5번이나 바뀐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사이였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유했습니다. 상류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난했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여행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여기고 무관심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였기에 준엄하고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딘가 경박해 보이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을 대조해 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왜 굳이 이렇게 차이점들로 가득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3장과 4장에 언급했을까? 이게 좀 중요하겠죠. 그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굳이 이 두 사람을 열심히 비교해 가며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먼저 니고데모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자였습니다. 높은 지위, 명예, 그리고 풍부한 지식,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달 외우던 사람이었겠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지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니고데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디에도 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안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똑같이 복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니고데모와 똑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똑똑한 그 사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던 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반면에 사람들이 혐오하는 죄를 수없이 저지른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둘 중에 누가 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남들에게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니고데모가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그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요. 반대로 누가 봐도 구원받기 힘들어 보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다, 이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쓰여진 거지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음책에 이걸 기록한 거죠.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좀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요한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나열해가며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해답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그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 외모,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요. 복음의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오직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걸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66권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하는 책이지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듣고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을 뽑으면 누굴 것 같습니까? 동인 형제. 구약에서 두 명만 뽑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모세와 다윗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물론 모세와 다윗 외에도 굉장히 걸출한 많은 인물들이 있지요. 근데 가장 큰 활약을 펼치고 중요한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감당했던 두 사람을 뽑자면 단연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선 누굴까요? 네? 네. 세종자매. 네. 죽은 자매. 신약에서 한 명 뽑자 누굴까요? 네.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말해라 이게 답정너가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을 두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사도 바울. 그래서 모세, 다윗, 바울.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질문 아닙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사람 모두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세에 애굽인을 죽였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죽였고 바울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종교적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증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인 것이죠.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행위가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성경에 거의 기둥과도 같은 이 세 사람 모두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위대한 업적들을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무엇도 아닌 공로나 의나 어떤 선함이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두 사람의 차이점을 통해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겨우겨우 올 수 있는 굉장히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지요. 사실 우리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애초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도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비록 어렵고 무려 대위기 같아 보여도 이거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공로나 자랑거리나 상황이나 여건에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자들도 들어 쓰신 것처럼 그들에게 넘쳤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린다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확하게 예배하고 더욱 확실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 이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진 자랑이나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생각과 이 기준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더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눈들, 연약한 마음들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푸른 말하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이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조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함에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 가운데 혹여라도 아직 그 믿음이 조금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또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곳곳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꼭 필요한 것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